우리 삶 속에 또 11월 한 달간 성취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면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죠.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배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목청껏 부르는 것도 예배 성공일 수 있겠고,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예배 성공일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 아니구나,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생각했던 내가 진짜 내가 아니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구나. 오늘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계속 자라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로 월요일 밤에 청년들하고 농구를 합니다. 농구 좋아하기도 하고, 일단 밤에 이제 좀 저녁을 덜 먹고 운동하면 좀 살도 빠지는 것 같고 해서, 농구는 이제 혼자서 못해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한 3팀으로 나눠서 체육관을 대관해가지고 십시반 해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2020년도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코로나 때 시작을 했고, 교회에서는 아예 모일 수 없으니까 그때는 또 농구가 체육관 이런 데는 한 10명 뭐 15명 마스크 끼면 모일 수 있어서 또 농구도 하고 또 이렇게 포럼도 하고 했던, 그게 시작이 되어서 벌써 횟수로 6년째 이렇게 농구하고 있어요. 톡방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낮은 자이고 못난 자이나 생각은 높아야 하니까 카톡방 이름은 NBA입니다. 저희가 NBA 방이 있습니다. 근데 고백을 하자면 요즘 재미없어요. 별로 이 농구를 같이 하는 게. 아마 지금 NBA 방 청년들은 배신감을 느낄 겁니다. 제가 조용히 나가기를 오늘 할 생각인데요. 자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한 매주 하다가 요새는 뭐 안 한 지 몇 달 됐습니다. 왜 재미가 없냐? 늘지가 않아요, 농구가. 6년 전하고 실력들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다. 처음에 막 시작할 때는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저도 이렇게 유니폼 맞추고 NBA 그 농구팀, 미국의 농구팀 비슷하게 막 커리 팀 비슷하게 해가지고 만들고, 서로 막 뒤에 백넘버 정해주고, 이름 또 뭐 정성민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재밌게 이렇게 막 저는 뭐 MOKSA 목사 해가지고 딱 이렇게 뭐 이런 걸로 하고, 그때 당시에 또 우리 윤국영 국장이 그때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마음 상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 얻으라고 보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실제 보이스로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막 재밌게 우리끼리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또 하다 보니까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경향교회는 가볍게 이기지 않겠나 막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당시에 조혜선 전사님 있을 때 농구 선수 있으니까 그 뒤에 숨어가지고 뭐 해볼까 막 이런 게 했었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지가 않고 늘 똑같은 거예요. 보면 슛 쏘는 사람만 쏘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애들은 또 그냥 설렁설렁하고. 뭐 그래서 하다 보면 한 30분 하면 저는 수비하고 공격을 다 하고 있는데 막 이원이 막 전화하고 있고, 여자친구랑 막 뛰면서 전화하고 있고, 막 형원이 햄버거 먹고 있고, 막 너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는 더 들었죠. 6년 지났죠. 그러니까 뭐 살은 더 찌고 운동은 더 못하니까 갈수록 못하는 것 같은. 뭐 연구 안 했냐? 했죠. 가기 전에 차에서 막 영상 봅니다. 막 농구하는 슈폼 고민하고 하는데 안 돼요. 제대로 배우질 않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코칭을 받고 훈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영상 보고 막 하니까 늘 똑같이 성장하지 않고 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성경적 개혁 리더십이란 말씀을 듣고 약물의 본 맞아, 겸손한 리더십 좋다, 아멘이다,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경적 개혁 리더십이 내 것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동영상 강의 듣듯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가 없었는지도 몰라요. 배워야 합니다.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적 개혁 리더십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월화수 목회자 계속 신학 훈련을 받았는데요. 30시간 가까이, 거의 뭐 화요일은 아침 9시 밤 9시 반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고, 특히 종교개혁 기념 주간을 지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인물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저들이야말로 가장 핍박이 심했던 때에 자신의 목숨과 안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 리더십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구나. 여러분, 그럼 종교개혁자들은 그 리더십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구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영생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이 성경은 곧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성경의 모든 예화, 모든 비유는 누굴 향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럼 약물의 보온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우고 누굴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하면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 크라이스트와 사람 붙여서 그리스도인. 마술사는 매지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 말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한문으로 그리스도인을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동시에 나의 그리스도이시면서 나의 친구시면서도 나의 지도자시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과 세상 리더들의 차이가 크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에도 훌륭한 리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다 경주로 갔잖아요. 무슨 차이죠? 세상 모든 리더는 자신을 따르고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뭐 자리를 주기도 하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사용하고 지배하고 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차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계셨냐? 어떻게 본이 되셨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오히려 섬기고 대속물로, 쉽게 말하면 죽기 위해 왔다.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흐름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시의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의 왕으로 로마를 굴복시키고 로마 황제를 굴복시키고 그 위에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여짜오되 우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주세요. 내가 오른쪽에 있게 해주세요. 나는 왼쪽에 있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나 죽으러 왔는데? 난 종으로 왔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이 성경적 개혁 리더십. 다른 말로 살리는 리더십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이에요. 내 말 좀 들어주면 좋아해주고 아니면 무시하고 갈등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성경, 주위 사람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죠. 그건 성경이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부러워하라고 주신 성경이 아닙니다. 동경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와 후대에게. 그래서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을 걸고 붙잡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grow, 자라다. 자라야 하는 기간이 있죠. 대부분 청년들은 지금 이제 키가 멈췄죠. 저도 보니까 한 5학년 때부터 중1 때까지 한 20cm 넘게 막 컸던 것 같아요.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자라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반드시 자랍니다. 지난 10개월간 나는 제자리였던 것만 같다. 나는 뒤로 후퇴한 것 같다. 오히려 작아진 것 같다. 영적 성장이 없었던 것 같다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계속 자라간다. 계속 성숙해지고 계속 영적으로 지혜로워지는 응답을, 미성숙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했던 신앙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11월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라가는 응답 이전에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2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니 도대체 앞에서 1장에서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거 다 버려 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그러므로의 뜻을 알려면 1장의 내용을 알아야죠. 아니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표현했길래,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셨길래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 바르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는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5가지 죄는 불신자 사회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했어요. 당연한 것, 그렇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악독, 일단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를 짓누르는 것,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것. 기만, 속여야 합니다. 외식, 속을 다 보여주면 나만 바보돼, 나만 호구돼, 가면 써야 돼. 시기,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사람이 잘 되면 당연히 열받고 오히려 그걸로 막 동기부여 삼고 내가 쟤보다 잘 돼야지. 그리고 어쨌든 상대를 깎아내리고 내가 옳다는 것, 나는 틀리지 않았어를 증명하기 위해서 비방해야 합니다. 산업인들, 정치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특히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의 열매가 바로 비방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악독이 있는지, 시기, 기만, 외식이 있는지 알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최악의 쾌락이란 모두 순전히 영적인 것들이다. 이것이 그냥 성격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영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질하는 재미, 친구를 깔보거나 놀리는 재미, 남을 험담하는 재미, 권력이나 증오가 주는 재미 등이 있을 것이다. 교회에 꼬박꼬박 다니는 냉담하면서도 독선적인 자칭 도덕군자는 사실 창녀보다도 지옥에 훨씬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남을 비방하는 영적 상태는 지옥에 가까운 영적 상태다. 그리고 쾌락은 뭐예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방은요, 하는 사람이 계속 하게 됩니다. 중독성이 있어요. 실제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쁘고 입만 열면 찬양하는 사람이 계속 비방을 할 수는 없어요. 비방이 되어지지 않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버려라. 어떤 면에서 버려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길래, 아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난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려면 1장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랬어요. 자, 흩어진 나그네가 수신자였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한 본격적인 핍박이 막 시작될 시기. 그래서 흩어진 자들에게, 너무 핍박이 심해서 흩어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냥 흩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그네의 뜻은 뭡니까? 잠시 머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외국인, 잠시 여행 온 사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는 stranger 이렇게 낯선 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하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세상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세상을 집처럼 뿌리 내리며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들이다. 우리 올레이션 청년들 보면 잠깐 왔다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독일에서 온 태아도 이제 금방 또 12월에 가야 되고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한국 오면 다 낯설죠. 모든 게 드라마에서 한국을 배우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허구가 허상인지를 몸으로 느끼죠. 가장 낯선 거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지하철을 탈 때 툭 쳤는데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 그게 너무 이제 불쾌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문을 열고 이제 고정문이 있잖아요. 외국에는 고정문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고정문이 있으니까 이제 한쪽만 다니는데 앞 사람이 문을 열면 뒷 사람이 외국은 다 잡아줍니다, 문을. 내가 밀고 들어가면. 근데 우리나라는 밀고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쑥 지나가면 그 다음 사람은 문을 맞아야 되고. 되게 불친절한 것 같아도 식당이나 시장 가면 반찬 필요 없다고 이모들이 막 반찬 더 주고 입에 밥 넣어주고 이러니까 이게 친절한 나라인지 혼란스러운 거죠. 불친절한 것인지도. 여러 가지 문화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낯설어요, 외국인들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나그네란 단순히 고향이 없는 고향 상실자가 아니라 새 본향을 향한 사람, 곧 하늘 시민으로서 세상 속에 임시로 파송된 자 그랬어요. 그냥 고향이 없다, 고향 상실한 사람이 아니라 새 본향,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임시로 잠깐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키워드가 그로우입니다. 오늘의 말씀 받아야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낯설고 여전히 맞지 않는 잠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잘 되기만 바라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이었어요.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가 아니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내 주장에서 막 상대방의 주장을 누르고 인정받고 좋아요 많이 받으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인생 아니야. 남이 좀 싫어하면 괴롭고 그런 인생이 아니야 라고 시작부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어 보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어색해 보여야 합니다. 다르니까, 삶의 이유와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걸 가장 느낄 때가 결혼 예배할 때 많이 느끼죠. 여러분, 요즘 세상 결혼 친구들 결혼식 하면 뭐예요? 주례? 없어요. 주례 하더라도 그냥 덕담 한 1분 하고 끝나요. 그래서 거의 하교에 발표하듯이 하잖아요. 막 신랑 신부 춤추고 편지 쓰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근데 우리는 예배로 드리죠. 어제도 결혼 예배로 우리 심주아 전대현청이 하는데 시작할 때 예배로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하고 시작해. 그래서 막 신랑 신부를 덕담을 해주기보다 막 신랑 신부 부탁받아 제가 복음을 준 거. 다 같이 예수 믿는 기도를 영접기도 하고. 어제 또 주하는 신부인데 최초로 내라고 소리내 서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막 서약하고 신부인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어리둥절하면서도 어색해하면서도 신기하고 오늘 인사하러 왔더라고요. 어제 어땠어? 그랬더니 불신자들이 전부 다 교회가 이런 곳이야.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편안하게 볼 결혼식이 아니라 뭐야? 결혼식이 희한하네, 이상하네. 그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냐? 너희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야.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누군지 알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어, 널. 우리가 자격 시험 치지 않아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아 목사님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를 택해서 이 가문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엄청난 명품 브랜드 뭐 샤넬이나 뭐 디올이나 뭐 이런 유명한 브랜드의 유업을 받아도 여러분 자부심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설문조사 보니까 남자들이 가장 설렐 때가 가리나 같은 연예인이 발장 낄 때가 아니라 이재용 회장이 어깨동무할 때랍니다. 이번에 보니까 막 왜 젠슨 황 그 엔비디아 그분하고 뭐 삼성 그 우리 이재용 회장 뭐 정인선 회장 같이 막 회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깐부 치킨에서 치킨 먹고 하니까 난리가. 지금 깐부 치킨 주문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내가 뭐 주식이 생기는 건 아닌데 기분이죠, 기분.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 있더라고. 셀카를 찍으려고 이재용 회장이 있으니까 셀카 찍으려고 하는 게 이재용 회장이 아유 왜 아이폰이에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아이폰 그 바닥에 밟아버리지 그거. 버려버리지 그걸. 그냥 갤럭시 한 2,000개 주지 않겠어요? 신문에 나면서. 그죠? 혹시 모르잖아요. 아니 대기업을 유업으로 받아도 자부심이 있을 텐데 우리는 썩지 않고, 다 썩어 없어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으로 사느냐? 그러므로란 단어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근심이 있다 없다? 있다. 근심할 일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말 들으면 막 마음 무너져. 근심할 일이 생겨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 오면 문제 좀 없애주세요. 모든 종교가.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어이? 무슨 말이지 이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 나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조건적인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믿음. 그런데 고난을 왜 기뻐할 수 있느냐?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이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게 연단되어서 확실하게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기에 시련과 고난을 기뻐하라. 이건 세상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없는, 아마 오늘 새 가족들은 기분 나쁜데? 뭐 잘 된다고 해줘야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잘 되는 겁니다. 믿음. 불에 달구어지면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 광야 학교에서 다른 모든 시험을 통해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남았듯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남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의 시간표를 주신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 출애굽을 가능케 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지. 나를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눈에 보이는 것 앞에 엎드려 절했던 인생에서, 음식 앞에 돼지머리 앞두고 절하는 인생에서, 운명을 바꾸지 못한 무속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물어봤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도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악독도 버렸다, 비방도 버렸다, 다 버리고 세상 거 버리고 뭐 해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두 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비방 버리고 악독 버리고 기만 버리고 외식 버리고 하나님과 동역자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키워드를 세게 붙잡았는지 하나님 이쪽에 걸어버렸어요. 지난달 키워드를. 나 몰랐어요. 여기 위에다 걸으셨더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잊지 말라고. 이번에도 우리 이종 청년 아버지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래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 짧은 생을 잠시 흩어진 나그네로 왔다가 본향에 갈 내가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미움이나 분노, 시기와 비방 이런 삶을 조금도 살 이유가 없구나. 그런 삶을 살 이유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들 내 마음과 생각이 들어오게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 짧은 삶을 왜 그렇게 살아요?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비난한다. 저는 그거에 받아지지가 않아. 그럴 수 있다. 다 맞는 말씀. 나는 그걸 감사하고 나 또 도전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이 짧은 인생은 뭐하러 나의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걱정하는데 1도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성령님 돌아가셨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경 그루장 기도했지만 정말 우리 둘째 아들 같던 고명 같던 나를 끌어안아 달려와 끌어안고 안아주신 그 사랑 우리는 받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과 적당히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라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멈춰져 있는 것이 비정상적이고 비성경적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이, 나이가 들면 육신은 낡죠, 병들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청년에서 일청이 제일 새로워야 돼요, 날마다. 일청 어디 있어? 일청 어디 가셨어? 다 주무셔. 3명 있어. 어디 갔어, 일청? 양원이 오늘 좀 보자. 어디 갔어? 맞아요. 제일 새로워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이제 11월이잖아요. 올 한 해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는지 영적인 키를 한번 재봐야 됩니다. 2주 후에 추수감사주일이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자랐지? 어떤 열매를 맺었지? 확인해야 됩니다. 전도 몇 명 했냐 정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무라고 했을 때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이 어떤 열매인지 한번 확인해야 돼요. 내가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염려, 걱정, 짜증, 불안이 많아졌다면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또 2026년을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비성경적이라니까요. 잘하지 않는 것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오늘 본문에 답을 주죠. 2절을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이가 아니라 갓난아기라 그랬어요. 어린 아이들은 이미 약간 벌써 구별을 해요. 뭐 맛있는 거 먹고 맛없는 거 안 먹고 싶어져. 갓난아기는 그렇지 않아요. 신생아들은 어떻게 신생아들 젖을 먹죠?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먹어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먹죠. 가리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그대로 엄마 품에 안겨서 100% 의지하죠. 엄마를 그대로 먹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라. 좀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생명이 있다면, 태어났다면 본능적으로 갓난아기들은 그렇게 젖을 먹어요. 간절하게 먹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어지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면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 만약에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사모되지 않는다면 나는 병든 것이에요. 그 병들면서 빠져나오는 것 역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성미 목사 이야기가 아니고. 그럼 오늘 어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부터 처음 가는 그날까지 갓난아기처럼 말씀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이전에 뭐라고 해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사모하면 그로 말미암아 신령한 젖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면 오해하면 그렇게 해야 구원 받는다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젖을 먹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났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갓난아기들처럼 말씀을 먹고 사모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계속 자랄 것이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 칼빈은 이 베드로전서 주석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성도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그 말씀에 따라 자라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함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야 한다.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정체를 드러내라. 너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근데 그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갓난아기들처럼 말씀 먹으면 그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자녀다움이란 무엇이냐? 물론 평상시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늘 강단 말씀하고 너무 똑같아요, 흐름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자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사람의 차이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비난, 원망, 불안해하고 비판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자라가서 고난 속에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하려면 일단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드셔보세요. 일단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진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의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목회자다 보니까 말씀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시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약속.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하나님 자녀다움이에요. 불안해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몰라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그래 이 고난 속에 이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더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거야, 굳건하게 하실 거야, 강하게 하시고 나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염려하지 말아야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고백을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 그러면 잘합니다. 반드시 잘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달 동안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반드시 자라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면서 받아야 돼요.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고난이 두렵고 문제가 무섭고 어려움이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영적으로 반드시 자라가서 성장해서 베드로처럼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하게 하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결론. 오늘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굳게 서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하루하루씩 믿으세요. 어제 잘 믿었다고 오늘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믿으세요. 오늘 지금 믿으세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나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심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합니다. 계속 잘합니다. 한 달 동안 또 남은 평생 하나님이 나를 절대 뒤로 물러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고 멈추도록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